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령 10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방등경 60권이죠. 17품 시방보살품 강경합니다. 자, 시방보살품에서는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고 그리고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말로 상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하고 계십니다. 이 시방보살품만 17품만 완전하게 소화만 시켜도 방등경 60권 다 공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들은 어느 부분을 떼서 봐도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처음 들어도 좋고 중간 들어도 좋고 끝에도 좋다. 자, 그래서 우리도 끝에 있는 이 방등경 마지막 17품 시방보살품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544페이지 아래에 세 번째 보면 이건 말입니다. 아래 세 번째, 어떤 것을 보살의 10가지 교계라 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물어서, 교계라고 하는 것은 살피면서 아는 겁니다. 첫째, 보살은 스스로 108가지 죄를 알았어. 108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108가지의 번뇌망상을 말합니다. 시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108가지 죄를 말하고 그 번뇌망상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또 시방 사람들을 위해서 5갈래의 생사 고통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상을 제외한 5가지 윤회하는 그 장소를 말하고, 항상 시방 사람들을 위해서 만물의 성패,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성패, 그리고 본말, 만물의 시작과 끝, 본래의 면목, 또 생사가 모두 죽고 사는 것이 모두가 있는 바가 없는 것임을 알고, 무소유임을 알고 무소유인 것을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이 있는 바가 없는 거야. 있는 바가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뤄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거는 하나의 껍데기 불과해요. 바로 우리는 60년 전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후에는 이 몸과 실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상념처도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한 50년 남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한 30대 이 강견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한 50년 더 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50대는 되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 거의가 수명이 50년 안에 다 돌아가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무상한 겁니다. 모두가 뭐하라고요? 무상하고 무하다. 현재 보이는 것은 이 내 몸뚱아리는 아지랭이와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 같아서 장관 세월에 비하면은 이것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면 싹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60년의 세월을 허망한 줄 모르고만 열심히 살고 있어도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구나. 그 남은 기간이 이렇게 집착하면서 아웅다웅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좀 더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보람된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보람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좋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해요. 내가 집착이 있으면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아무튼 둘째 페이지가 이제 543페이지입니다. 보살이 시방의 성패를 교개하되 그 증거를 끌어대어 사람에게 보여 하나니.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어떤 사람에게 실패했느냐 하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사례를 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것을 증거로 끌어대 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성패를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법을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셋째는 시방의 모든 사람이 그 탐욕에 빠져 집착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것을 보살이 교개하여 항상 사람들 위해 탐욕의 집착됨을 풀고 어리석음을 풀고 보살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풀어줘야 하나니. 그래서 뭔가 하면 보살은 항상 사성제를 설해서 부처님 가르치면 가정 사성제이죠. 사성제와 인연법을 설해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에 빠진 중생들로 하여금 상담을 합니다. 그대가 이렇게 고통받아서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글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대가 그 한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정말로 한 6개월 동안 고통에 빠져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상담 따고 난 다음에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대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단 하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잠을 복잡하게 되는 거다. 그것이 뭐 사기를 당한 일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머무른다든지 누가 먼저 친척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살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정에 이 방송인 과정이 있지만 또 다른 과정에 부처님 상담법이라는 과정이 있죠. 부처님 상담법. 그리고 부처님 상담법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이 이끌어 줬던 수많이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배움으로써 그 중생들이 한 말씀 듣고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한만 바꾸는 것. 한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의 한만 바꾸면 행동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동이 바꾸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도 바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바꿔주는 것을 잘 하십니다.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성제의 원리 입각하셔서 그 법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성제 입각을 해서 항상 고통의 원인은 뭐가 있어요? 집착과 가래입니다. 집착과 가래가 뭔지를 어떤 곳에 집착과 가래하는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그 스스로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바로 끄집내 줄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가는 길이요,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넷째는 보살이 항상 108가지를 교개하여 시방에 여러 어리석은 사람을 끌어대어 작정해야 하느니라. 작정이라는 것은 정명을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생각한 모습을 봐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나.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결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니라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대다 가지고 적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면교사다. 반면교사.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시방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다 108가지 어리석임에 빠짐으로 보살이 108가지를 제거해 줘야 하는데 어리석지 않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곧 어리석게 되는지라. 어리석지
갖지 않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곧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게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방에 어리석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니라 하고 끌어들여서 증명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증명해 주는 거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왔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지금 가난하게 못 살고 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묻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묻고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가난하게 사느냐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른 사람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독불장군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그래서 거지들이 가장 뭐가 많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거지가 됐다 하는 말이 또 그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보살이 다시 108가지를 교개하여 시방에 아란을 끌어들여 적중하네. 이제는 아란을 또 끌어들여. 아까는 어리석은 사람, 행동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만 막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란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108가지를 교개하여 아란을 끌어들여 작정하는데 왜 이렇게 아란을 끌어들였습니까? 보살이 수행을 잃어버리면 왜냐하면 보살이 수행하다가 수행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 수행을 잃어버리는 것은 왜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탐욕심과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수행을 하다가 수행자가 수행 안 하면은 그 어디엔가 지금 탐욕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소유 그게 있는 바 없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열반에 나아가는 아란을 끌어대요. 아란은 무소유잖아요. 사실 아무런 욕망 바라는 바가 없잖아요. 내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 무소유한 아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를 증명을 해 가지고 이제 옆에 두고 나는 무엇을 생각했기에 수행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의 생각에 빠지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란의 열반을 끌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란들은 어떻게 해서 생각에서 벗어나 탐욕에서 벗어나 모든 마음 청정을 얻어서 저렇게 고요한 마음이 됐을까 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란을 비교를 하면서 내 수행이 잘 안 된 경우에 반성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러기 위해서 아란을 끌어들여서 증명을 내세웠다. 이제 아란보다 조금 이제 그 다음에는 벽지불. 자 벽지불을 해서 벽지불을 열반에 끌어들여야 6째는 만약 보살이 수행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제는 다시 뭐가 있는 바가 없는 바라는 바가 없는 무소유한 벽지불도 무소유하잖아요. 무소유를 열반에 끌어들여서 증명을 해서 자 자기들도 이제 나도 최소한 벽지불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는 걸 말해요. 7째는 보살이 만약 수행을 잃어버릴 때는 다시 108가지 있는 바가 없는 것을 교개하여 있는 바가 없는 것을 교개라는 것은 살피는 거죠. 살피해서 시방 과거 부처님의 있는 바 없다는 말은 자 무소유입니다. 무소유한 열반을 끌어내어서 시방 과거 부처님들 해가지고 시방 과거 부처님은 다 나의 스승이어서 열반에 나아갔거늘 나는 무엇 때문에 수행을 잃어버려 세간에 아직 남아있느냐 라고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고서 끌어대어 작정을 함으로써 도로 수행을 거두나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또 가거부처님, 아라한, 벽지불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과 비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수행의 정진을 해 나가는데 하나의 그걸 삼지요. 그래가지고 교훈을 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과거 부처님이 아니고 현재 부처, 시방의 현재 부처님입니다. 여덟째는 보살이 다시 수행을 잃어버릴 땐 다시 시방의 현재 부처님도 열반에 나아갈 것임을 끌어대어 항상 스스로 작정하고 곧 수행을 회복해야 하나니 이것을 보살의 백례를까지 끌어대어 작정하여 수행을 회복하여 교개하는 법이다. 수행을 회복하는 법은 부처님을 비교하는 거죠. 자, 지금 현대 시방 부처님까지 얘기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 보살이 백례를까지 수행을 다시 잃어버릴까 하고 교개하여서 이제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되어서 이 천지 제왕 인민들을 다 나에게 소속시키고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큰 미신을 지님으로써 만열반에 나아가서 있는 바 없는 즉 무소유죠. 무소유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나를 끌어대어 가지고 시방 우리 지금 현재 말하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비교를 하자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굳은 뜻으로 부처님을 구하되 작정한 뜻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나니 작정한 뜻을 내가 이렇게 작정이라는 것은 그런 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내가 내 마음속에 스승을 삼고 나의 모든 좌우신조로 삼고 이렇게 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43페이지까지 읽고 강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등경 1047일째 되고 그러면 이제 딱 3일 남았네요. 3일 하면 방등경이 다 이제 강경을 다 마치게 됩니다. 참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 두꺼운 이 책이 지금 너덜너덜하게 지금 책이 너덜너덜하게 돼서요. 완전히 계속 봤더니 책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근 3년이죠. 그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강경을 하면서 하루 한 땀 한 땀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푹 뛰어 넘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한 걸 가다 보면 언젠가 한번 점프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북극에 얼음이 녹을 때도 조금씩 녹다가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팍 하고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3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어느 날 임계치에 도달하면 팍 하고 튀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는 말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어쨌든 그 깨달음의 그 눈이 갑자기 이렇게 한번 점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핑을 할 때 이제 참 또 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 점핑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점핑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본래 모습, 견성을 한번 하는 건데 그 모습을 탁 하고 난 다음 점핑을 하더라도 뭐 한 사람은 안 해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점핑을 하고도 완전하게 엔달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림 수행을 해서 점핑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행을 이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절대 흐트리지 않게끔 계속 계율을 잘 지키고 나가면 정말로 우리 생애에 다음 세상에 없는 후유가 없음을 내 스스로 하는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자바라니